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성도님들 화장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장들 하시죠? 형제님들 말고요. 화장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록상으로 오래된 그런 화장에 대한 내용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미 기원전 4000년 경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 4000년, 그 4000년 전부터 이집트에 화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은 주로 눈을 강조하는 그런 화장이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눈 이렇게 아이라인 그린 그런 화장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눈 화장은 콜이라고 하는 검은색 광물 가루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여성 화장품 가운데 눈매 그리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돼서 아이라이너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식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또 강렬한 태양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했죠. 뭐 외국에만 이런 화장에 대한 기록이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화장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화장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도 역시 화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섬세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하얗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화장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색 분가루를 많이 사용했답니다. 뭐 눈썹도 그렸는데요. 먹을 갈아가지고 먹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렸다고 해요. 입술은 연지나 석류즙으로 10개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알듯이 볼에는 또 뭘로 은은하게 홍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연지, 그죠? 연지. 석류즙 같은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고대 시대 때 다 있었구나. 아이라이너, 로션, 분가루, 선블록 크림 다 고대 시대부터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술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화장이 그렇게 오늘날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화장에 대한 유머가 있죠. 얼굴이 예쁜 사람이 화장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까요? 낭비다. 네, 화장 안 해도 이쁜데 못하러 하냐라는 거죠.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화장을 하면 그것도 또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뭘까요? 그것도 역시 낭비다. 네, 찍어 발라봐야 그게 그거다. 화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에티켓 차원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의 그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예의도 차리고 그러려면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이렇게 화장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그런 에티켓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너무 과한 화장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이 외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참 그대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참 이 땅에 많은데 그것이 더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런 그 아름다움이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꾸미려고 안 해도 드러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외모적인 어떤 고움이나 아름다움도 거짓되고 헛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자, 이러보건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분은 참 예쁘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참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나이는 먹어서 주름은 깊이 패여 있을지라도 외모가 그렇게 남들로부터 매력적이라고 칭찬 듣지는 않아도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행동할 때 마음 씀씀이가 보여요. 근데 그 마음 씀씀이가 발견이 될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나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참 그런 것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순간을 돌아보건대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언뜻 어떤 순간순간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름은 우리말로요, 순수 우리말로 나라는 뜻이랍니다.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뭐예요? 아름답다 바꾸면은 나답다 또는 나 자신답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어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다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정체성과 일치되게 자녀다워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 육신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쇠퇴할 거죠.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개선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더 젊어질 수 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우리의 육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의 영혼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교회 초대 집사 한 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 집사, 사실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했었던 분들을 일곱 사람을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적은 분량이죠. 그러나 그 적은 분량 안에 굉장히 강렬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분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 7장이죠. 특이한 점은 7장에 이분의 유일무이한 그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문구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과 일치되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얼굴이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하나의 표현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날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이 시대 사람들한테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이 6장에 있는 이 표현대로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만약에 나도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으로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으로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표현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스스로부터 분출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사도교회의 공계를 맡아 관리하는 그런 행정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더 큰 사역이라 하면 뭐냐면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한테 적용이 됐었습니까? 예수님, 그다음 사도들 그 이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한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겨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와 권능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1에서 6장의 15절의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그 세 형제와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와 권능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은사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졸지 않고 예배 참석 잘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려주신 어떤 재능이나 재물이나 직책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로부터 분출한 게 아니에요.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권능으로 자기 욕망 채우고 세상에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슨 자리를 차지하거나 무엇에 오르는 이것을 목표로 삼지요. 그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망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지금 여태까지 고생했나?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노후를 잘 보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입술의 내용을 빌어보면 노후에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병들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황실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스스로 자부하고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40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에 양치기로 전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허무하고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 40년 세월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오경 학문의 기본이 있어야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글을 이렇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요셉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밝혀진 그 목적은 바로 뭐였습니까? 기근의 위험에서, 기근의 재앙에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됐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모세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길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라, 이런 뜻을 주시고서,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거거든요. 부디 이 사실을 깨닫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TV 인터뷰에 뭐 지구 끝까지 행군하라 이런 책 제목이 정확한가요?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비아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은 이틀에 한 번씩 잔다 그러잖아요. 잠도 이틀에 한 번씩 자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또 독신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인터뷰하는 이제 PD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잘생긴 사람,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NGO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자 가운데 막 봉사에 몰두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거기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이 열심히 바깥에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영혼,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할애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뜻으로 할애하고,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스데반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는 비결 뭐예요?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 그 일꾼이 될 때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별로 날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출신의 그런 지방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좀 특이한 종류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을 독자적으로 지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리버디노 회당이에요. 리버디노. 여기 9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리버디노.
그래서 여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뭐 이런 사람들, 길리기아인 이런 사람들이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아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오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리버디노. 이 뜻은 뭐냐면 자유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마치 대만에서 뭐 산지족들이 평지로 내려와서 막 열심히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막 이러다가 야 우리들끼리 좀 회당을 이루어 보자. 그래서 평지에 있는 산지족 회당을 구성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룬 회당이 리버디노 회당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론을 벌였던 것 같아요. 더불어 변론할세 그랬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더불어 변론할세 그랬어요. 말싸움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사도 있어요? 구변도 출중해요. 복음을 충성되게 아주 조리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구변도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구변으로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더 넓은 세계로 겨냥해서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에 모인 사람은 소위 뭐예요? 외국 물 좀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외국 선교를 겨냥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기 전에 이미 스데반의 눈은 저 이방 세계를 향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은혜와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조리 있게 하는 구변까지 갖춘 아주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하게 되면은요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내 삶도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기력감에 빠지죠. 충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조변석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은 때로 오해해요. 사람은 때로 등 돌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 우리의 충성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스데반이 보여준 충성의 태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성된 태도로 아름다운 얼굴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뭐예요? 우리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소유하는 길, 세 번째, 신앙의 용기를 발휘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발휘할 줄 알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은사가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기적도 행하죠. 뭐 큰 기사와 표적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공교에 맡아서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함과 행정력도 있죠.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해서 지지 않을 만한 구변도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뭐냐면은 복음 증거의 용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뭐 구변이 있고 아무리 어떤 자질이 있어도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못해. 시도를 못하면 뭐예요? 그거는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입을 떼고 증거할 거 아닙니까? 용기가 있어야 내가 할게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용기가 있어야 내가 고쳐줄게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용기가 우선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 좀 모자란 재능과 모자란 지혜도 극복될 수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가다 보면 뭐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이런 재능과 지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용기까지 있었어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고소하죠. 스데반 집사가 고소된 죄목은 두 개예요. 뭐라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리고 또 이거 두 개는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모세를 모독한 거는 율법을 모독했다 이 뜻입니다.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건 뭘까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이거 소용없어. 사도시대 때 목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목소리도 동일했고 사도시대 때 신도들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육신의 이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야. 이 목소리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고소당한 거거든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모세를 못 오겠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사태가 이쯤 되면 어때요? 공회 앞으로 막 끌려가. 그러면 딱 직감하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나한테 위기가 왔다. 더 이상 함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 철회하거나 부정해야 되겠다. 거짓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지배한 게 아니고 진실에 대한 용기가 그로 인한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소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의 광기 어린 검투사들의 그런 결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사람들끼리 막 칼싸움 시키고 막 창, 뭐 무기 막 이런 거, 철퇴 막 이런 거 뭐 휘두르고 그래서 서로 대결하게 하고 한쪽이 죽으면 막 환호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마치 오늘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TV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면 나와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피 막 선혈이 낭자하고 막 그게 게임이래 그게.
옛날에 권투가 있었는데 요즘 권투는 그것 때문에 뭐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덜 자극적이거든요. 지금 저런 그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K1이야? K2야? K2는 브랜드 이름이고 K1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조차도 이 백성들의 폭동이 두려워가지고 이 잔인한 게임에 대해서 야 그만해 금지 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투사들의 이 죽음의 결투가 시작이 될 무렵에 한 기독교인이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검투사들을 떼어놓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잔인한 경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군중이 저놈은 누구야? 막 분노해가지고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냅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이름의 기독교인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 변화는 바로 뭐였냐면은 이 죽음의 놀이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숭고한 희생이 결국은 이 저주스러운 로마의 아주 악마스러운 악취미를 잠재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란 이런 거죠. 뭐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그냥 싹 베서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게 용기가 아니죠. 진정한 용기란 칼을 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검투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겨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역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회에 고소당하고 끌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바보예요? 알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기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용기다. 이것이야말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입대기 힘들죠. 뭔가 싫은 소리 하기 힘들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신앙을 회복해라. 교회 나와라.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이 말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제가 심우하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인천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시골에서 이제 무작정 이제 가족들이 상경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반도 없다 보니 뭐 항상 변변하지 않은 직장에서 육체 노동으로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셨는데 그 중에서 찜질방 관리원으로 일하시는 기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찜질방 관리원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낮밤이 뒤바뀌죠. 굉장히 힘듭니다. 밤을 새워서 일하고 낮에는 잠깐 쉬는데 그 쉬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요. 하루 4시간 자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장로님이 예배 참석하러 딱 나타나시면 예배일 날 딱 나타나시면은 그 항상 얼굴에 그런 웃음기와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분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시는데 저런 얼굴빛을 가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얼굴만 봐도 신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더 은혜 받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그분이 찬양 인도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신나게 막 박수 치면서 모든 신도들이 막 동화돼 가지고 같이 호응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정도 수면 시간만 가지고서는 저렇게 강대상에 서 가지고 찬양 인도를 저렇게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시다. 그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지만 더더욱이 그분이 찬양할 때는 더 그것이 빛났어요. 그러면서 한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내적 영혼의 아름다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의 실천, 그곳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이 스데반의 표현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표현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그것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얼굴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